잠언 18장.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데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짝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50절부터 5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오늘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었던 그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부터 민수기 끝인 36장 13절까지의 본문은 가나안 정복 명령과 기업 분배와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극도로 문란한 성적 타락을 비롯하여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답습하고 또한 그것에 물들어서 함께 타락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거주민들,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들을 조금도 아니라 완전히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런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악한 문화와 관습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인생을,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똑같은 문화가, 똑같은 관습이, 똑같은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관습과 문화와 이런 습관을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가운데 시기, 질투, 분노가 가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만을 좋아하고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그것만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서 즐겼던 그런 관습과 그런 문화와 그런 습관을 버릴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구습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에서의 그런 문화와 습관과 그런 관습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쇠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구습만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도 보십시오. 구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관습들, 그리고 그러한 습관들, 그러한 문화를 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5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 땅의 우상 숭배의 관습을 완전히 제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다 몰살해라, 그리고 우상을 다 철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몇몇의 그러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정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우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탐심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자녀, 부, 그리고 재산, 쾌락, 사업, 어떤 학위, 직장,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새긴 석상과 부원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 헐라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그들이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그 우상들을, 그 새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라, 깨뜨려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이, 인간이 만든 그 신이, 인간이 부원 만든 그 우상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실제로 살아있지도 않는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신, 실제로는 없는 그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인간이 만든 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다른 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그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움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시면 52절 말씀인데요. 그 52절 말씀을 보시면 몰아내라, 깨트리라, 그리고 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공통적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그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바로 완전히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거주민과 우상을 몰아내되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다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그런 거주민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다 깨트려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지니고 있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큰 죄가
큰 파괴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요, 큰 죄가 어떠한 공동체를 깨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힘들게 알고 교회에 분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큰 죄가 공동체를 힘들게 알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요, 그 지극히 작은 그 죄가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또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요 엄청나게 커요. 죄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작다라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이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고 없애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5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9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살려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남겨둔 족속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히 경고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노리는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장한 각오로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령으로, 이 심정으로 우리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데 이 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완전히 쳐서 무찌르지 않으면 이스라엘과 같이 죄로 인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터 비장한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의 세력에 대해서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가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늘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